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는 둥글잖아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은 지구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긴급하게 유엔이 또 전 세계가 구호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들이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 어렵다. 분쟁, 전쟁, 그다음에 거기에는 기후 변화, 식량 문제, 그다음에 반군, 그다음에 어떤 IT 같은 나라는 깽단이 나라를 아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을 시작을 해서 미국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상륙했고 우리 한국은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결신자와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핵폭발이 일어났죠. 그 후에 또 성령 엑스포 운동도 우리가 다는 여의도 광장에서 함으로써 한국 교회는 아주 엄청나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 민족이 살 길이고 또 지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문제의 근본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역사하고 교회는 예배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예배에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예배이고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답이다. 예배 회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지구촌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부름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드려왔으면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말씀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하구나. 뭐 했지?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고 뭘 적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또 성도들이 또 내가 은혜 받았나 은혜 받지 못했나 내가 응답 받았나 교회 예배 분위기는 어땠나 이런 것들이 왜 교회에서 자꾸 말이 많아졌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과 기적과 변화와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구약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신물 난다고 해서 다시는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꼴이 나지 않았는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안다. 너의 생각을 안다.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향기다. 내가 원하는 예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주시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도 12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가 있는가 하면 졸지만 눈은 부릅뜨고 안 졸은 척하는 그런 해병대파 있고요. 게다가 졸다가 또 깨다가 반복하는 환상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시간만 딱 깨는 실속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 주보나 성경 읽기나 오타나 체크하는 독서파도 있다고 하고요. 예배 후에 있는 무슨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회의파도 있고요. 또 절대 소리 내서 크게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요즘은 문자를 날리기도 하고 그런 쪽지파가 있다고 하고요. 설교를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뭔 설교를 했는지 싹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파도 있고요. 설교 시간 내내 시계만 보는 시간 엄수파도 있고, 옆자리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한 그 냉랭파도 있고,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 확인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라고 하는 조교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용이 있나? 진심이 있나? 진정이 있나? 그리고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함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도 몇 번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내가 드렸던 예배, 또 내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했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드릴까요? 권사님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야.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배인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아들하고 보는데 권사님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 오늘 마지막 보는 거야. 그러면 권사님 그 아들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아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끝장을 뭐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뭔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 이렇게 타성해졌는 이런 신앙이 아닌, 몸이 건조한 신앙이 아닌 감격과 감동을 상실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는 이런 냉랭한 우리 신앙이 아닌, 죽어 있는 예배가 아닌 살아 역사하는 예배,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아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참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했거든요. 그도 보니까 우리가 드린 태도, 신령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개역 개정을 통해서 뭐냐면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과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근데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과 진리. 다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책이잖아요. 그리고 읽는 글은 문자예요. 글자. 이걸 읽어요. 설교는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풀어서 다시 살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건 진리가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사랑 교회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충만한 예배입니까? 감격과 감동, 변화, 치유, 회복, 이런 역사 일어나는 그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영혼 고수를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정말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말씀, 그걸 통하여 여러분 나갈 때는 얼굴이 뜨끈하고 어떻게 할까 주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왜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서 나가는,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배가 이런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있는 예배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결단, 결심, 각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 살면 4대 의무가 있죠. 여러분, 의무 아십니까?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이라고 하는 4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면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리. 대한민국 태어나면 기본 권리가 다 있지만 또 우리가 성숙하면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권리와 의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는 자녀의 의무를 다했을 때 그 권리가 당당하게 되고 또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의식이겠죠. 그럼 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권리이면서도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권리이면서도 의무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아무렇게 누가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예배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수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영혼 골수를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재가 있고, 그럼 기쁨이 있고 변화 있고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축복이기도 하고 한쪽은 눈물이 터지고 한쪽은 기뻐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분위기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는 감격하고 춤을 추고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땅을 치고 누구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런 복합적인 영적인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하면서 33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너무 타성에 젖은 죽어있는 예배, 참 구약의 그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예배인가?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영적으로 나는 살아있는가? 깨어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물욕,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지 않는지, 하나님만 봐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랑계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릴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의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줄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성경에 있는 3만 가지 넘는 그 많은 약속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축복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요. 살리는 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충만한 참된 예배, 살아 역사하는 감격 있는 그 예배, 정말 우리의 예배, 영이 충만함으로 찬양이 영감이 있고 기도가 확신과 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서 우리의 죄는 태워버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 결단, 결심, 사랑,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우리 표정이 그대로 들어올 때 표정하고 나갈 때 표정이 똑같으면 죽은 예배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예배라면 여러분 얼굴이 확 달라졌을 거예요.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달라지면 자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내가 안 달라지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성령과 말씀이 막 역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 역동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도와 회개 그리고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그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 골수가 쪼개지고 잘 박힌 목처럼 내 마음에 확 박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체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주일 성수 못하면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은 불의 구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성령과 진리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는 나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 성령 역사하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 역사는 변화잖아요. 변화, 새로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말씀이 참 풍부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강편 담임 목사의 말씀도 참 훌륭한 말씀,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 방기진 목사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떤 말씀의 그 역사,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방지 목사님은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말씀 우리 전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목사의 능력이 아닌 말씀 자체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승리하고 모든 문제는 응답받고 그리고 확신, 뜨거움, 변화,
그리고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을 통해 아름다운 말씀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잖아요. 기경을 합니다. 성령 역사 없으면 어떤 진리의 말씀도 역사를 못하거든요. 갈아엎는다 마음. 그리고 진리는요, 결국은 이제 기록된 죽어 있는 이 성경 기록되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지고 그 영혼 고수를 또 치료하고 살아 역사는 말씀 하나가 꿈들꿈들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 살아있네? 말씀이 막 역사하네? 말씀이 기어가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막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정말 그가 함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의 이름만이 넘치는 우리 교회, 찬양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심령의 변화와 고침, 치료, 회복, 새로움의 역사. 나는 정말 예배가 기대돼. 그 거룩한 기대, 예배 기대가 없다면 그럼 오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뭘 기대하십니까? 응답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곳이 함께 하실까? 신전의식이 기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은혜 이거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함께하면 그러면 나를 어루만지고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어떤 때는 한마로 가정 나를 치든지 아니면 드릴로 나를 뚫든지 뭐 말씀으로 송곳으로 우리를 찌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 그리고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초반에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운명 공동체인데 참 엄청난 문제가 있다. 죽을 일만 쌓였구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죽을 일만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경제, 외교, 북한 요즘에 경제도 보면 계속 아주 암울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려면 성령과 진리가 정말 넘치고 살아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꿈꾸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압도되는 예배, 성령의 영감이 넘치는 예배, 죄인이 와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예배, 십자가 앞에 죄 씻음을 받아 기뻐 뛰노는 축제의 예배, 탕자 같은 자녀가 돌아오는 예배, 귀신이 항복하는 예배, 주의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치료받는 여호와의 라파의 예배.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심이 우리 조민정 권사님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표재신 장로님, 또 이웅주 장로님, 서태 장로님, 박인수 권사님, 또 이영수 권사님이나 그 외에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사람들 치료하는 역사, 특히 우리 김진겸 우리 교사님, 선생님 위에도 이런 치료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치료의 역사,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고 깨진 자가 다시 낫게 되며 불안 영혼이 평강을 얻으며 방황하는 영혼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되는 예배, 실패하던 자가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예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르만짐에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함께 회복해 나가는, 그리하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야 이유, 삶의 목적, 영생의 소망, 사랑, 만족, 잠든 기쁨, 잠든 평안,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전으로 예배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이 모든 문제, 나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지역도 나라도 지구촌에 20개 이상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함께하도록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예배가 나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예배는 감격도 감동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도 부족하고 우리 마음도 부족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 모양만 거룩한 예배지 거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부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말씀이 흥황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수요, 금요 앞으로 공적인 모든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열망, 거룩한 기대, 우리의 의무와 권리, 하나님 주신 능력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하늘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쏟아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증언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드립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